예, 우리 좌우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어, 지금 이제 여름 성경학교 전 사정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도에서 다락방 말씀 운동하는 것이 올해 기도대로 목표입니다. 영접한 사람이 복음이 정립되게 해서 실제 삶의 변화가 있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도 세워지게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다락방 말씀 운동이죠. 이게 사실은 목회 방향입니다. 우리 모든 교단의 교회 목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재생산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그 통로가 될 때 그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이건 육신적인 행복과 종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이 행복을 못 느끼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오늘 이제 야고보서 본문의 말씀을 또 보게 될 텐데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게 전할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더 길게 오늘 좀 더 중요한 주제를 먼저 좀 다루고자 합니다. 이 주제가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이 제목과 매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다락방 하면서 제자를 세우게 될 때 진짜 이 사람한테 뭐가 진정한 축복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되거든요. 제목이 뭐라고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예.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과 오늘 신약 성도들이 누릴 축복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보장했던 그 축복과 오늘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축복이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어요?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성도의 축복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이 계속 강조하지만 신명기 28장 또 레위기 26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언급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길이길이 장수하고 그 땅에서 현실적인 축복을 다 누리도록 그렇게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앞에 보실까요? 앞에 보시면 자, 신명기 28장의 대표적인 앞부분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여기 가만 보면은 뭐 어쨌든 다 복 받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보면 자녀의 축복도 받고 또 자기 산업, 이 당시에는 우양, 소 이런 게 전부 다 산업이잖아요. 이 모든 걸 축복받게 될 것이고 뭐 아무튼 너의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만사 모든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끝내주는 복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내쫓아 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도 한번 볼까요? 한번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 원수들은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짐승도 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일절 적군이 너희 땅을 해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복을 받으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 부자 안 될 사람 한 사람도 없겠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의 좀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주로 가나안 땅의 축복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축복은 육신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더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믿자마자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다는 말은 육신적인 축복, 현실적인 축복을 잘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오히려 당했어요. 그들은 현실 축복보다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기를 갈망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오히려 소망했어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곳곳마다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야고보서가 로마 제국 도처에 흩어져 핍박받는 성도에게 쓴 편지라고 그랬죠. 사실 야고보만 아니고 베드로 전후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베드로 전후서는 야고보보다 더 시련이, 핍박이 더 심할 때 쓴 편지예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고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장차 진짜 로마 이 제국에 의한 핍박이 이제 극도로 가게 될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에 아시아 일곱 교회가 승리하도록 쓴 서신이 요한계시록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지금 봤던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말씀을 순종만 하면 현실 축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라요. 이게 제자훈련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먼저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의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율법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서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의 축복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 믿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해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유는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잘 들어보세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땅을 이 축복을 딴 데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말씀 계명 순종하면 그 땅에서 그대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가나안 땅이 더 이상 영토적이고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래요. 신약에서는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해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후에 그들은 계속 고난당했어요.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게 전부 다 그때 그 포로 후 시대의 그 구약 성경들이거든요. 서신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돌아와서도 결코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오기 전에 로마 시대가 다스리기 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올 때는 로마의 속국 상태였어요. 속국이 행복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직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신약에서는 어디도 장소적이고 이제 영토적인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앞에 보세요. 아는 구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간절히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고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멀리 멀어지고요. 이제 지금 현재적으로는 볼 수 있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믿는 자 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믿는 자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게 먼저 1단계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엄밀히 말하자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모형.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 민족이 삐떡하면은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니까 사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지금 지구상에 어떤 나라도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냥 영국, 미국, 뭐 독일 그런 세속 나라죠. 그래서 세속 나라는 전부 다 죄 많은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란하고 죄 많고 패역했다 이런 표현을 성경이 쓴다고요. 일본은 패역했어요? 안 패역했어요? 일본은 원래 성문화가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문란했어요. 옛날부터 문란했어요. 일본 나라는 그래요. 태국 같은 경우도 가면은 참 조심해야 될 나라가 태국이요. 태국도요, 얼마나 음란한지 모르고 거기는 또 마약을 그냥 일반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나라예요. 뭐 근데 사실 뭐 태국만 그래요? 동남아 다 그렇지. 서남아 그렇지. 어디 안 그런 나라가 없어요. 미국이 유토피아입니까? 아니요. 미국은 진짜 대한민국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막 밀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 밀려 들어와요? 문화 강국 때문에. 그리고 국가적 이제 강대국이 선진국이 되어져 갖고 우리나라는 문화 체험하려고 막 들어와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전부 다 죄 많은 세상 나라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도는 성령님을 모셨지만 지금 세상에서 불신자와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맞죠? 여기서 갈등이 있어요. 신자에게 갈등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나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순종만 하면은 그 땅에서 그냥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현실적인 모든 축복을 누려요. 거기는 여러분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은요, 뭐 대학을 어디를 갈까, 어디를 취업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됐어요. 순종만 잘하래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나라 속에 살고 있고요.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저 멀리, 근데 멀리라 그래서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곧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재림시 이 땅에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과도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돼요? 과도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도의 축복은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이 절대 기준이 아니고 오히려 영적인 기준으로 차원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자는 물질적인 축복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전혀 아니죠. 지금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생사화복이 주님께 있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거고, 불신자는 기도 안 하고 살죠. 근데도 자기 머리로 사는데 일이 잘 돼. 그거는요, 단순히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도 지금 하나님이 엄밀히 주고 계시지만 절대 기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돈이 많다 그래서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까불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보면 불신자가 더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있어요. 맞아, 안 맞아? 우리는 물질적인 축복도 받지만 그게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고 기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왜 그럴까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면 물질적인 축복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세상 나라고 이게 심판받을 나라고 지나갈 나라라고 한다면은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했더라도 이거는요, 썩어질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차원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은요, 불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물로 심판받았던 것처럼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요,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 속해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 전투해야 될 세상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두 계열의 싸움을 해야 될 세상이에요. 직장 들어가도 우리는요, 그들을 축복하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 잘하면서도 그걸 수단으로 해서 진짜 주변 사람들 돌아보면서 우리는 섬겨야 될 때 섬겨야 되고, 돈 써야 될 때 돈 써야 되고,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될 때 복음 전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이 땅에서 지금 사명 감당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질이 사단에게 쓰임받기도 합니까? 예, 악당에 돈 쓰면은 그 전부 다 악한 일에 쓰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돈 쓰면은 그 전부 다 우상 숭배 완전히 들여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요, 물질 가지고 사단이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예수님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처음엔 떡 시험, 그 물질 시험 아니에요. 떡 시험, 먹는 시험.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명예 시험 했어요.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 주겠다. 사단은요, 물질 가지고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은 그거는 사단에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앞에 보세요. 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 세 번째 시험이에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사단이 저 모든 거 주겠다고 그랬는데 실제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단이 돈 벌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 벌게 할 수 있어요. 능력 있어요. 예? 얼마든지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한테 돼지꿈을 딱 꾸게 만들고 복권이 딱 당첨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 해요, 사단. 귀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한다니까요. 욥의 재물을 다 뺏어갔잖아요, 쳐서. 근데 복을 줄 수도 있어요, 물질적인 복. 그것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이요. 다 하나님 거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놈도 통치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세상은 지금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소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나 중심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고, 또 6장에 육신 중심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고, 세상 성공 중심의 11장 그 소욕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이 세상에서 보좌 배경을 누리고 임마누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보좌에서 만물을 복종시키시고 지금 모든 부와 기가 다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그분과 늘 소통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으로 함께하고 있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만 믿는 게 아니고 돈만 믿는 게 아니라 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 됩니다. 지금 세상은 지나갈 것이고 세상은 물질과 함께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눈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 지금 저랑 이렇게 이제 다락방하고 있는 다락방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한동대 학생도 있고 공대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한테 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복음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좌 배경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계속 더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지를 체험해라. 지금 성도의 진정한 축복의 기준은 뭡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는 지금 언약 성취 과정 속에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했어요. 아직 몸의 부활과 이 땅에서 회복될 하나님 나라가 남아 있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순례자예요, 순례자. 계명을 지키며 말씀 따라 계명을 지키며 세 계명이죠. 세 계명을 지키며 전도자의 삶을 살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이게 이제 영적 상태가 회복이 돼야 이 삶이 계속 더 향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거 믿는 게 점점점 더 깊어지고 더 세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 믿는 것이 더 강해지면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이 물질 없으면 큰일 나. 내가 이 성공 못하면 사람들한테 나는 사람한테 나는 성공했다는 소리 못 들으면 안 돼. 이런 거에 이제 잡혀 있었던 사람이 성장 배경에 이런 부분에 상처 있는 사람은 더 물질이나 어떤 사람한테 성공, 거기에 더 집착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아는 거 믿는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거 믿는 것이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풀린다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전에는 내가 붙잡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이거는 잡아봤자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없으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성공시키기를 원하셔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영적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회복이 안 되면 돈 벌어서 사단 통로 노릇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요 돈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산다고요. 그것 가지고 자랑하면서 그것 가지고 인정받고 산다고요. 거만 떨고 산다고요. 그건 아니죠. 돈이 많아도 헌신 못해. 그 얼마나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있는 돈 이거 놓칠까봐 싶어갖고 아주 그냥 발발 떨어. 성도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어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냥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이 약속이 실제 이루어진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저기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지금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셔. 육신의 생각에 안 빠지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말씀을 바로 따라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점점점 더 보좌 배경과 임마누엘을 누리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또 증거를 보여주셔요. 경제도 건강도 환경의 축복도 당연히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보좌 배경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축복, 우리의 기능의 축복, 직업의 축복 이런 기도를 우리는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물질적 축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나라 위에 썼느냐가 복의 기준이 돼요. 말씀 따라 살며 청지기의 삶을 얼마나 살았느냐가 복의 기준이 돼요. 하나님은 지금 신자나 불신자나 공히 생명과 건강과 기능과 재물의 복을 불신자에게도 다 주고 있어요. 지금 예은이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예은이 회사에 지금 불신자 얼마나 많아. 근데 이 사람들 잘 살잖아. 물론 걱정, 근심, 스트레스, 공허함, 술로 때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들한테 불신자들에게 늘 널려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뭐 나름대로 경제적인 복을 누리면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재밌게 살까 그거 궁리한다고요. 불신자나 신자나 건강과 기능과 물질의 축복을 공히 주시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불신자는 이걸 하나님 주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간주합니다.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꼬린 지점인 줄 알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신 세상 속에 어둠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빛의 망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건 매주 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만은 그러나 내 영적 상태가 계속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 믿는 것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행하는 것이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이건 아닌 거예요. 그냥 문제 없기를 바라는 종교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건. 축복의 기준이 육신적인 것에서 더 영적인 것으로 옮겨졌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지금도 핍박당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 속에 사는 성도들은 그 핍박을 이기며 감사하며 때로는 순교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에요. 지금 이란 전쟁 났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계속 지금 아직도 전쟁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 이란 속에 기독교인이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엄청 많다고요.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탄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있단 말이에요. 지난 보니까 테헤란 사람인데 여자분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목사가 됐어. 그래서 뭐라고 설교를 하냐 하면은 여러분 이란이 회복되면 이스라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란이 옛날에 어디예요? 페르시아잖아요. 페르시아. 원래 이스라엘하고 페르시아하고 관계성이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속국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굉장히 유구한 관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이 복음화되면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지금 이 안에서 또 이스라엘 나라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핍박당하면서도 믿음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복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느냐가 진정한 복의 기준이에요. 주님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어떻게 올바로 세워지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왜 이런 문제가 많아? 정말 영적 문제가 뭐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갖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는지의 경험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 경험이 다 쓰여. 맞습니까? 우리는요, 예전엔 주님의 눈이 없었어요. 영적인 눈이 없었어. 그냥 현상만 바라봤지. 주님이 주신 마음도 없었어요. 지금 어떻게 인생이 지금 사단에게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지 그거 보는 눈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도 없었다고요. 우리 생각은요, 얼마나 3, 6, 11장에 속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말씀에 입각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 나라 통치 실현과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건강이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물질, 경제가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직장이 쓰임 받기를 바래요. 예. 그런 역량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연히 실천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실천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앞에를 볼까요?
자, 오늘 아예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첫째, 듣기는 속히 하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남의 말할 때 경청하고 그 의미가 뭔지 잘 들으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는데 뭔 말했어? 뭔 말했어? 그리고 아예 그냥 남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지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건 더디하고. 왜 더디해야 돼요? 말 빨리 하다가 실수하니까. 실수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성내기도 더디하고. 여기 보세요. 오늘 보면은 왜 성내기를 더디해야 되냐면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내면은요 상대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대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성내면은요.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그래요. 더러운 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와. 그렇죠? 이기심에서부터 나와. 악한 생각에서 나와요. 그 남을 인신공격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고, 또 더러운 말, 음란한 말도 다 더러운 말이고, 그 다음에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거 사실 진짜 크리스찬과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통치하는 삶을 날마다 살면 어떻게 돼요? 언어 생활 바뀌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살리는 말을 해요. 남 까는 말 안 해요. 남 막 흉보고 비판하고 이런 말 참 잘 안 하게 돼요. 지 사람이 저한테 인정하는 거 있어요. 뭐 인정하게요? 남 비판하는 말 목사님 참 안 한다고. 정말 잘 안 해요. 아니, 살리기도 바쁜데 언제 비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에게 순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의미에서 온유란 말이 나왔대요. 순종으로 바꾸시면 돼요. 말씀을 순종으로 받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고 실천해라. 그러면서 여기 비유가 나와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는데요. 이 당시에요, 여러분 지금 맨날 거울 보니까 여러분 자기 얼굴 안 잊어버리죠. 요새는요. 옛날에는요 구리 거울이었어요. 희미한 구리 거울이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도 경상도 말인가요? 민경 그랬는데 네? 구리 거울이니까 흐릿해요. 그리고 지금처럼 맨날 화장 찍어 바르고 맨날 보겠어요? 그 당시에 거울 볼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까먹어. 근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얼굴 까먹는 것과 같대. 그런 뜻입니다. 아멘. 동의 했는데 똑같이 살아. 뭐 사생활 속에서는 언어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삶의 습관도 안 바뀌어. 인간관계도 똑같이 해.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율법 자유롭게 못하죠. 구속하잖아요. 그게 원래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행하도록 하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행하게 하는 율법은 자원해서 하게 되고 자유롭게 만들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 누구든지 스스로 26절 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예, 경건하다 하면서 경건한 폼은 다 지내고 자기 이 경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 마음을 다듬고 이거는 굉장히 신경을 써. 그런데 말은 함부로 해. 그러면은 자기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진정한 정결은요, 자기 그냥 내면을 단지 더럽히지 않는 그 정도의 경건이 아니라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고아와 가부를 돕는 거래요. 이해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다 경건 생활을 한대. 이 당시에 다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경건에만 빠져 있고 옆에 있는 고아와 가부는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까는 얘기예요. 고아와 가부 돌보려면 돈도 들고 힘도 들고 하니까 그건 안 해. 그러면서 난 경건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 실천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세요. 진정한 경건의 기준은 혀를 제하는 것과 이웃사랑, 실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예, 결론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언어 생활과 말씀 실천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 언어 생활이나 말씀 실천은 전부 다 이 마음에서 올라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렇죠? 마음에서, 생각에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은 사람은 삶에 진정한 변화가 안 돼요.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본성대로 살아요. 우리가 육신의 본성에서 올라오는 이 마음과 생각을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요. 맞지 않아요? 남편 대할 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가. 본성으로 반응하냐, 성령으로 반응하냐. 자식 할 때도, 직장에서 인간관계 할 때 항상 본성으로 행하냐, 성령으로 행하냐.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근데 내가 이 영적 상태의 은혜를 받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하면은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요. 그래서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분별하고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셔요.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 내면이 행복해지거든. 주와 같이 동행하는 이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주님이 간섭한다는 걸 매번 느끼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요, 전도자 돼요, 전도자. 증인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그래, 본성은 전도하는데 부끄럽지만은, 본성은 전도할 때 부담이지만, 성령님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 결론입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이 뭐냐? 신약 성도들에게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를 꼬린 지점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살고 있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을 안 했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통치 실현, 그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통치 실현과 사람을 건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